감사를 드립니다.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찬양하는 것 같고요. 저는 내 영혼이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찬양이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과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예수 믿었다 그날부터 만날 잔치집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다 그날부터 염려, 근심, 걱정은 완전 끝나는 겁니다. 기독교는 때로 고난도 있을 수 있고 기독교는 또 시련도 원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원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의 보응이라든지 저주라든지 이것을 2000년 전 십자가 지시면서 다 끝내버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생겼느냐? 잔치가 생겼어요. 그거를 예전에는 카톨릭이나 일본을 통해서 이게 들여다보니까 축제라는 말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만은 순수한 우리말로는 잔치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늘 기쁨이고 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고 늘 화목한 것이고 늘 잔치예요. 예를 들까요? 삭개오 집에 들어갔는데 잔치가 벌어졌어요. 원래 삭개오는 그 기쁨이 없었습니다. 돈은 있지만은 삭개오는 기쁨이 없고 미움의 대상이었고 늘 열심당한테 죽을까 이게 늘 몸도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 변해버리고 그 집이 그날부터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마태가 세관에 앉았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마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가지고는요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었어요. 죽음이 임했던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가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면서 그 집이 잔치집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늘 기쁨이 있는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잘못 믿어서 그런 것이지 지금 많은 불신자가 교회를 볼 때에 진짜를 못 봐서 그런 것이지 또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났고 진짜 기독교인을 못 만나서 그렇지 진짜 기독교인은 날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오늘 찬송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눈물이 나요. 기뻐서 눈물이 나요. 새 예루살렘. 오늘 우리에게 찬송을 부를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춤을 춰야 돼요. 정말로 구원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는 구원 자체를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저는 성경 가지고 39, 27권 가지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설명을 하고 해요. 매일 그걸 말씀드려요. 늘 구원을 말씀드려요. 왜 그런가? 저는 한국 교회를 보고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제가 복음운동 속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저는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오직 복음하는데 오직 복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놔두고 다른 거를 훌륭한 말씀 많아요. 훌륭한 얘기 많아요. 좋은 설교들이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보다가 더 다른 걸 강조해서 일어난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신학이 없어서 신학 대단한 신학이에요. 신학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요즘 우리 훈련 가면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없는 거 아니고 근데 교인 숫자는 적어지고 목사 수는 많아지고 그러면서 교회는 적어지고 신학교는 지금 많아지고 이게 완전 과분수 현상이 일어나는 게 지금 한국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뭐를 체험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4대 성인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완전 해결하시고 그러면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느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를 너무나도 잘 몰라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 운동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내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2000년 전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문제였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는데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주님이 내 주인 되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가장 바른 관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없습니다. 요셉은 정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는 승리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요. 아버지와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되는 거예요. 집에 없어도 괜찮아요.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아요. 종으로 있어도 괜찮아요. 종이 되란 말이 아니고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으면 돼요. 성공을 했다. 성공을 해도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형들한테 뭐라 했냐?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내 탓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교회 탓해가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누구 탓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되느냐 안 되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안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이 관계가 안 되어진다. 모든 영적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안 되어졌다. 모든 영적 문제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돼 있다. 그분은 뭐로 하느냐? 예배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거는 예배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가 그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모르고 하나님 관계의 바른 관계를 모르면은 나도 죽고 누가 죽느냐? 옆에도 죽고 후대들이 다 죽어요. 교회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크게 잘 지었느냐가 문제도 아니에요. 그 교회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노예 상태로 전락이 됐는데 굉장히 지금 비참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놓쳐진 것이고 언약을 놓쳐진 것이지요. 내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내 실력하고도 상관없이 벽돌을 굽어야 되고, 근데 어느 날 사내 아이는 다 죽는 일들이 납니다. 분명히 번성하는데 바로는 사내 아이 낳으면 전부 다 죽이라 하는 얘기가 지금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오늘 복음 놓치고 전도 선교 놓치니 나와 상관없는 영적 문제가 내게 들어닥치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오고, 어쩌면 지금 이 나라에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나라에 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복음 가진 성도는요, 이 나라를 바라보면 지금 이 나라에 무슨 문제가 오는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언약을 붙잡고 작은 일 하나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가정이 큰일 한 거 아니에요. 작은 일 하나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작은 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뭔가? 피언약을 전달했어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요셉을 아는 인물이 없다는 것은 복음 가진 인물을 못 길러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레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를 만나서 한 아이를 기르는데 피언약을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일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일에는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는가 하면은 내 인생에도 서론이 있고 본론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서론적인 일에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본론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냐에 늘 관심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에 지금 성공하고 있느냐, 예배 말고 내가 다른 데 관심이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늘 관심 가져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은혜 속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내 열심으로 그 다음에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이거 뭐가 영향력 끼치기 위해서 내가 만날 교회에 오느냐? 달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항상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린 지금 양 잡고 소 잡고 할 일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뭘 갖고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언약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소 잡고 양 잡고 할 일은 없어요. 그러나 항상 은혜로 보좌의 앞에 담대히 나가라 했는데 그 은혜가 뭔가?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릴 때에 항상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 인생을 찾으면은 지금까지 모든 것은 서론이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걸 일이 없어요. 내가 본론 인생을 찾았느냐 찾지 않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본론 인생을 찾았다. 지금까지 모든 배운 것, 지금까지 모든 일어난 것은 서론에 불과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하셨고, 이런 것을 허락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간섭하셨다는 걸로 해요. 거기에 걸릴 일이 없는 거죠. 오늘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언약의 한을 가진 가정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고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 돼요. 오늘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이 모세 이후에 아론과 다음에 그 후손들은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굉장한 복을 받았어요. 구약에서 레위 지파가 성막을 섬기게 되고,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고, 레위 지파가 제사 드리고, 예배의 중심에 서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레위는 그렇게 큰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400년 전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창세기 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유다가 가장 축복을 받았고 요셉이 장자의 축복으로 2지파 가지고 12지파 속에 들어갔고, 근데 다른 지파들은 그냥 뭐 부럽다 하는 축복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시몬하고 레위는 오히려 너는 저주받을 사람들이다고 할 정도로 성격이 괴팍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이게 칼 가지고 죽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는 거예요. 아마 400년 동안에 레위 지파에 속한 이 두 사람이 피 언약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고 아마 한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아들이 나서 섰는데 피 언약 하나 전달했어요. 증거대라.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부모로부터 그 언약을 듣지 않았으면 절대 쓸 수 없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들이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학문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경제계라든지 체육계라든지 다음에 또 정치계라든지 그분들이 안 배워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러한 위기 시대에 우리는 제자를 길러야 됩니다. 어떤 제자? 절대 제자입니다. 전도를 모르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 지구상에 있는 영적 문제를 모르는 제자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오늘 내가 언약하는 제자로 설 때에 하나님은 언약 있는 제자를 붙일 줄 믿습니다. 현장에 예수 믿고 복음의 한을 가진 자들을 붙일 거예요. 내가 하려거니까 힘이 들어요.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도 누가 우리가 한 거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꺾으셔갖고 사도 바울 꺾듯이 꺾어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현장에서 그런 제자를 만나가 조금만 도와줘도 우리 은혜교회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제자들은 많지 않아도 나라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명의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메시지 받을 때에요,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히 잡아야 돼요. 저는 올 한 해에 주시는 메시지 중에 옛 틀을 깨어버리고 새 틀을 준비하라 그러는데요, 그렇구나. 우리 지금 너무나도 복음 흐름하고 맞잖아요. 우리 강단 흐름하고 맞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었습니까? 옛 틀, 애굽의 틀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지금 출애굽기 애굽의 지금 틀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입니까? 소수예요. 애굽의 틀을 깨뜨리는 사람이 누구냐? 복음 가진 소수가 애굽의 틀을 깨뜨렸었어요. 그러면서 신약 시대에 그 유대 사상과 사마리아 사상을 깨뜨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120명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그 틀을 깨뜨려 버렸어요. 오늘 이 시대에 말세 시대의 중독이라든지 말세 시대의 음란이라든지 말세 시대의 마약이라든지 말세 시대에 일어나는 혼합주의라든지 종교다원주의라든지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소수예요. 그게 누구냐? CVDIP 잡은 237 나라 살릴 하나님의 사람 렘넌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것보다가는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 틀 뭐예요? 전 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박힌 거예요. 새 틀이 뭐예요? 나의 시스템을 세우자는 거예요. 나의 시스템 세우고 교회의 시스템 세우고 그러면서 전도 선교의 틀을 새로 바꾸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문의 4명이 소수입니다. 애굽의 틀을 바꿔버린 거. 또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 모세, 여호수아, 갈렙, 기생, 라합이 모든 흐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왔을 때
사무엘과 다윗,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미래를 위한 시급한 기초개혁을 해야 돼요. 부제로 말하면은 기초개혁으로 새 틀을 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에게 누가 있어요? 제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절대 제자 없는 시대가 왔어요. 지난주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는데 그게 위기 시대입니다. 우리가 복음 있는 엘리트를 정계에 안 보내면은 오늘 같은 일들이 계속 터집니다. 지난 정권에 터진 일 또 터지고, 그 다음에 또 바꿔도 또 터지고, 한국 교회가 살지 않고 복음 가진 우리 단체가 인물을 안 길러내면은 장로님 대통령도 감옥 가야 되고, 그분이 진짜 나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장로 대통령이 몇 명이 있었는데도 그걸 이길 수가 없는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RUTC에서 지금부터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부터 각 기관에서 어떤 인물을 걸러내야 되냐? 요셉 같은 인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길러내야 돼요. 그냥 내 잘 먹고 지금 우리 집안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애굽에 사내 아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었던 시절은 하나님이 함께 했단 말이 어떤 일이냐? 노예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꿈 해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바로가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보고 뭐라 했느냐? 그 신하들끼리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 8절에 요셉이 많은 영향을 줬어요. 뭐라 했느냐? 애굽인들이 요셉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렘넌트 길러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아니,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아버지를 그랬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선지자 엘리야 나오고 엘리사 나오니까 왕이 엘리사 죽으니까 아버지여 하면서 울게 되는 거 있지요. 왕이 너의 허락 없이는 국민이 손발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애굽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청와대에 이러한 렘넌트가 들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사회에 재벌 속에 이러한 렘넌트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이스라엘, 요셉 시대가 지나가 버리고 노예로 바뀌었고 멸족 위에 놓인 이스라엘,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오늘 한국의 재계를 보면서, 정치를 보면서, 문화계를 보면서 우리는 한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괜찮다가 아니에요. 3.1운동 100년 전에 일어났는 거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인물을 길러내지 않으면 또 이런 일들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3.1운동이 일어날 때에 기독교 인구는 23만이었습니다. 한국의 인구는 2,600만이었어요. 그때는 남북 다 합쳐서 2,600만 원이었는데 기독교 인구는 23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3.1운동에 참여한 33명 중에 16명이 목사였고 장로였고 기독교인인 거예요. 2%가 한국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고 2%가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독립하는데 영향을 미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위기 때에 모세가 출생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둘째입니다.
레위 남자, 레위 여자의 중요성입니다. 소수지만은 복음 가진 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 가진 자와 언약 가진 자가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가 중요해요. 올 한 해에 시작할 때에 그 한 사람, 그 한 팀, 그 흐름, 그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올 우리 한 해에 그 한 팀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한 가정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의 중요한 의미가 뭔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왔는가를 알고 피언약을 전날한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난 가정이에요. 예배의 비밀을 아는 남자가 예배의 비밀을 아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렘넌트가 모세라는 겁니다. 이런 후대 렘넌트를 위해 기도한다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에 이언을 잡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러한 일들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돼요.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났냐 보면은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났어요. 뭐 했을 때에? 믿음으로 길렀을 때에, 언약을 전달하는 믿음으로 길렀을 때에 모세의 가정에, 모세의 인생에 기적 같은 일들이 나요. 다 나일강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석 달 동안 믿음으로 길렀는 겁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하고 모세를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었는데 그게 사실 방주예요. 그게 방주예요. 복음 있는 자가 교회, 복음 있는 교회에 들어왔다, 언약 있는 사람이 들어왔다, 그게 방주예요. 방주.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갔냐? 공주가 목욕하는 쪽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공주가 분명히 이 아이는 히브리인 아이인 줄 알아요. 히브리인 아이를 낳으면 어디에 바쳐야 돼요? 나일강에 제물로 바치는 것이 그 당시에 사내아이 죽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나일강에 띄었는데 공주를 만나게 되고, 그 공주가 히브리아인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서 불쌍히 여겨서 그걸 건져서 자기 아들로 삼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희한하지요. 믿음으로 미리암이 또 따라간 거예요. 근데 미리암에 가가지고 유모가 필요하지 않을까? 유모를. 근데 엄마가 젖 먹이는 거는 그건 의무잖아요. 그런데 싹을 주고 젖을 먹이는 거예요. 돈 받아가며 젖을 먹이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가지고 양자로 갖다 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언약 잡고 움직이면은 언약 잡은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나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내가 똑똑한 것도 하고 나 IQ 많은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그렇게 많이 배운 것도 아닌데 저는 우리 은혜교회에 항상 언약 있는 메시지가 흘러 넘칠 때에 저는 이런 것을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서 그렇고 제가 맡아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우리 중직자들 얼마나 어려운 시절인지를 몰라요. 처음 제가 또 맡았을 때도 그때도 맹 어려웠어요. 그 이후부터는 뭐 쭉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데 잘 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 안 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작년에는 우리 원금도 갚아야 되지요. 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선교일을 못하게 하셨냐? 다 하게 하셔요. 올해도 돼가지고 이제 선교 헌금 드리는데 올 1월 달에 우리가 그래도 좀 과한 만큼 3,500만 원을 딱 책정을 했었습니다. 담임으로서는 좀 걱정이 되지요. 육신적으로는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중직자들이 늘 원금 갚는다고 특별 헌금도 하고 뭐 경기도 안 좋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첫 주일 2,850만 나왔고 1월 달 마지막 주일까지 가야 되겠구나 했는데 지난주에 얼마가 나왔느냐? 3,550만이 나왔었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채워주신 거 있지요. 저는요 하나님 일할 때에 그래요. 내가 일 안 하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낙이 타고 들어갈 때에요, 제자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기 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저들 호산나 소리 못하게 하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이 안 외치면 돌들이 외치리라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 안 하면은요 안 되는 것 같지요. 하나님은 돌들을 소리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만나보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나고 바로의 공주의 마음도 변화시키고, 이게 원수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중심부에다가 들어가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배우고 다 준비가 되는 게 있죠. 출애굽기 2장 1절의 비밀을 알면 응답도 오고 기적도 일어납니다. 레위 지파 가문에서 출생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특별한 지파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피 언약 하나 제대로 알고 이거를 후대에게 가르쳤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의 해석이 나옵니다. 히브리 11장 23절 29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모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언약이 뭐지요? 피 언약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양만 알았을까요? 모세가 유월절 피만 알았을까요? 아니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모세는 예수님 오신 그때보다가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이 피 언약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인데 모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8장 56절 요한복음,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말했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났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되냐? 우리는 아브라함보다가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모세보다가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이 누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못 누리면은 우리가 지금 오신 그리스도 역사적으로 모든 교회사적으로 너무나도 완벽한데 우리가 그거 제대로 못 누린 거, 그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래 레위 지파가 받을 축복입니다. 예배를 전문적으로 하는 제사장 지파가 됐어요. 창세기에 말씀드렸지요. 야곱이 축복할 때는 별로, 오히려 저주받을 그러한 정도의 사람이었고 그 지파였는데, 그 저주 가운데서 누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피언약의 한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왜 이래 죽어야 되느냐? 믿음으로 그걸 아이를 길렀고 믿음으로 전달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기적 같은 일들이 납니다. 예배 중심에 섰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그러한 인생 작품을 썼고 성막만 전문으로 섬기는 후대들을 그러한 가문으로 만든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의 문제가 뭔가? 훌륭한데 원죄를 몰라요. 훌륭한데 죄사함의 비밀을 몰라요. 뭐 때문에 지옥 갑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아니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피언약 잡고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누구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죄 안 지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기 때문에 멸망받는 거예요. 그 본인이 지금 거짓말하기 때문에 멸망받는 거예요.
멸망받는 이유는 죄 문제 해결되는 믿음이 없고 회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종교는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원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급한 기초개혁 세틀입니다. 영적 문제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듣든 안 듣든 말해야 돼요. 모세 어머니는 그 어린 거 듣든 안 듣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알아듣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에 영혼이 춤을 춰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육신은 잘 못 알아들어도 영혼은 알아듣는 거예요. 유모 생활하면서 듣든 안 듣든 그걸 말했는 거예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80살 돼가지고 미디안 가가지고 하나님이 한 말씀 했는데 단번에 알아들은 거예요. 어머니가 얘기했던 그것이 이 희생제사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구나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나이가 문제되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팡이 들렸는데 그 지팡이에 하나님이 역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영적 문제를 가르쳐줘야 돼요. 중고생들에게 영적 문제를 건드려줘야 돼요. 왜? 영적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중고생한테 온다니까요. 우리 사역자들이 학교 들어가가지고 얘기 들으니까 영적 문제가 왔잖아요. 밤에 야자하는데 학교에 귀신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이 본 거 아니에요. 몇 사람이 보고 그러면서 두렵고 거 영적 문제 건드려 줬잖아요. 답을 줬잖아요. 예수 믿고 그게 끊어졌고 좋아서 얘기했는데 옆에 기존 교회 사람들이 듣고는 너 어느 교회 다녔냐? 은혜교회 다녔냐? 다락방 하는 교회 아니냐? 그 이단이다. 한 번도 전도 안 해놔놓고 복음을 주고 영적 문제 건드려주고 답을 줬는데 얘기해가지고는 우리 교회 못 오게 하는 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중고생들이 수련회 갔다 오면서 물론 시켰는 줄 알아요.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내가 받은 미션이 뭔가 막 날라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답장하기가 바쁘더라니까요. 근데요, 철이 들었더라고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보면은 땡땡이 좀 치고 안 듣는 것 같은데도 철이 들었어요. 목사님,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내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영적 썸이 되는데 내 영적 상태가 매우 아직까지 멀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메시지 붙다고 내가 영적 서밋에 서겠습니다. 그래요. 너무나도 기특한 문자들이 와요. 이게 형식적으로 온 거하고 진짜로 온 거하고 표시나거든요. 이 애가 은혜 받았구나. 이 애가 나를 보고 기도해 달라는구나.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요셉 같은 인물, 다윗 같은 인물, 모세 같은 인물들이 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도 내가 답답해가지고 건강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고 한번 문자 우리 중직자들한테 날렸었습니다. 대학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학문 그 전에 필요한 게 뭔가? 영적 문제를 알려줘요. 그 상아탑이라 그러고 최고의 전당이라 하는데도 그 지식 가지고 배워가지고는 희한한 짓 하는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그게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그게 전부 대표적인 일들이에요. 기성세대 메시지가 없어요. 그래서 산업선교 메시지를 듣고 진정한 축복받기를 주님께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미래에 올 영적 문제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미래에 올 문제가 뭔가? 분쟁 시대 옵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싸운다.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알까요? 이념 시대 옵니다. 우리 한국은 막 이념 때문에 난리예요. 틀린 이념이 왜 그렇게 힘을 쓰는지 몰라요. 저는 보면요, 속이 상해요. 정말로 가슴을 두드려야 돼요. 왜 틀린 이념이 그렇게 한국을 판치고 있습니까? 그게 복음 가진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요.
어째 완전히 망한 주체 사상이 어떻게 이 나라에 그처럼 판을 치고 있느냐 말이에요. 정신병 시대 오고 중독 시대 오고 혼합 시대가 지금 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줘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왜 교회 와서도 어려움을 당하는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교회 와가 그래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다니면서 완전히 이제 막다른 사람들이 돼가지고 교회 와서 그래요. 또 교회당 온 것이지 교회화된 건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한 것이지 교회화된 건 아니에요. 복음을 우리가 받으면은 복음이 개인화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제자화가 돼야 되고 교회화가 돼야 돼요. 교회화가 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공동체예요. 복음 공동체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시대적인 응답 받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대적인 응답을 받아요. 오늘 모세 그러면서 여호수아, 갈렙, 라합 시대적인 응답 받는다니까요. 또 400년 후에 사무엘, 다윗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겁니다. 교회는 시대적인 응답 받는 곳이에요. 이걸 놓치면은 교회 와도 안 되네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게 안 되면은 전 세계 교회 문제 오고 한국 교회 지금 문제 오기 시작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 흐름 속에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시급한 기초개혁, 참 레위인이 일어나야 된다. 참 레위인이라고 참 나실인이 일어나는데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 나는 왜 여기 와가 있는가? 내가 왜 여기 양치고 있느냐? 미디안의 영성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한 팀, 그 흐름, 그 능력 속에서 우리 말씀 흐름, 옛틀, 애굽의 틀이 깨지고 유대의 틀이 깨지고 말세 시대의 무능의 틀이 깨어져 가지고 복음 가진 소수로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 살리고 우리 은혜교회 살려서 237 나라 살리고 렘넌트 길러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최고의 계획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깨닫고 이 말씀 붙들고 시대 살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